자, 우리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해실 사모님이 나가는 글 내비게이션 스위치를 끄면서에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축복이고 아니면 저주라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다는 거죠. 축복이냐 저주냐 또 구원이냐 심판이냐라는 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큰 틀을 갖고 세계사 속에서 읽어봤습니다.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하면서 우리는 역사 순서대로 읽었지요. 그리고 사이사이 종속 목록도 끼워서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읽던 욥을 통해서는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으셔서 때로는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심판하시나 인과응보,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이제 오실 인자를 기다리며 긴 구약의 커튼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구약은 오실 그분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은혜가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성경,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네, 이렇게 오실 그분을 기록한 채 구약을 다 읽었고 이제는 신약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요약해서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작업이긴 하더라고요. 참 내가 섣불리 겁도 없이 시작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도 많았었고요. 구약 어떻게 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읽으면서 천천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그 큐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선 그걸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큐티가 끝나면 신약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아자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신약성경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뭘 가지고 하느냐? 이 책이에요. 요즘 제가 큐티하고 있는 김병삼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매일 만나 365에서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이 책은 올해 시작부터 제가 큐티로 하고 있는 큐티 교재예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1년 동안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이미 김병삼 목사님의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숨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는 목사님께서 또 그 본문에 맞는 그런 짧은 설교의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저는 제가 읽어드렸던 그 본문을 내일부터 띄워드리려고 해요. 뒤에 그 설교의 말씀은요, 우리 김병삼 목사님의 매일 만나 그 유튜브 채널에서 더 들으실 수가 있어요. 뒤에 설교 말씀도 함께 들으시면 참 좋으니까 그 채널도 구독하셔서 여러분들 본문도 들으시고 말씀도 들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어려우시면 일단 본문, 제가 내일부터 읽어드리는 그 본문을 우선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세례 예비 과정인 카테큐메나테 이름 어렵죠? 카테큐메나테를 함께 묵상하며 다룬 내용이래요. 사실 우리는 요즘 세례 너무 쉽게 받아요. 교회마다 뭐 조금씩 다르지만 몇 주 이렇게 문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세례를 받죠. AD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세례 과정이 간소화된 거래요. 물론 수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긴 했지만 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손쉽게 또 세례 교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은 온갖 박해와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힘들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던 거죠.
그렇게 입교하기까지 길고 까다로운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 교인이 될 수 있었대요. 세례 예비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2, 3년 동안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세례 예비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교리와 도덕적 가르침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삶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또 공동체는 예비 세례자들이 그 가르침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2, 3년 동안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검증하는 그런 기간을 거쳤대요. 그리고는 결국 공동체의 검증까지 통과한 이가 세례 지원자가 될 수 있고 1년의 과정과 서약을 거친 지원자들이 세례와 첫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시 태어남의 전 과정을 카테큐메나테라고 했대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례교인이 쉽게 된 대신 이제는 제대로 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원에 합당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1년 동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호흡에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진흙에 불과한 즉 텅 빈 육체뿐인 우리가 숨을 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를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야말로 값없이 주신 그 선물, 은혜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의 숨결 시작합니다.